있습니다. 작년 9월 5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만 11개월간 또 절기 때를 제하면 만 10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상고를 했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는 다음과 같은 도시입니다. 본명은 작은 우물이라 이런 뜻의 크레니디스라고 했는데 에게해 북쪽에 16km 지점에 있는 성읍입니다. 주전 356년에 마게도니아 왕 필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런 제목으로 성읍을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이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가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했습니다. 인구는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또 아시아의 여러 인종이 혼재돼서 살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각종 철학과 종교, 미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유대인은 거기에 많지 않아서 회당조차도 없는 이런 성읍이 바로 빌립보라 하는 성읍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빌립보에 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 49년에서부터 51년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 47에서 49년을 간 동안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할례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들을 전달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의 사역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시아는 갈라디아 지방을 포함한 좀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가 김포라라고 한다면 아시아는 경기도라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터키 서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인근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북동쪽 아시아에서 북동쪽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쪽으로 가다 보니 유럽으로 건너가는 항구인 트로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울 사도가 바다 건너편에서 한 마게도니아인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 하시는 사인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바다를 건넜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의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에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드로아를 통해서 빌립보에 갔다라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막으셨다라는 말씀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왜 막으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획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1차 전도 여행 때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발을 하고 또 따라갔고, 그래서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를 이렇게 세우는 그것도 기도로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것과 그들이 가는 도정도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사역 기간 동안에 나타났습니다. 13장 9절 이하에 바울의 성령이 충만하여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2절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 사도 자신도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갔을까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싸우고 출발했습니다. 마가 문제로 바나바하고 격렬하게 싸우고 각기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마가복음을 쓴 바로 그 마가입니다. 마가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바울 바나바 두 사도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도 같이 데리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그냥 말도 안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 이것이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친구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린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꺼낸 거죠.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원칙주의자,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아이를 뭐하러 데리고 갑니까? 한 번 그만뒀다고 하면 그만둔 것이지 뭐로 두 번째 데리고 갑니까? 못 데려갑니다. 데려갑시다.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싸워가지고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갈라졌어요. 바나바도 이 문제는 양보를 하지 않고 바울도 양보를 하지 않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 뒤에 화해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나바도 바울도 그때 좀 침착했을 걸,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기 직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15장 36절에 사도행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러고 나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6절은 두 사람이 할례 문제를 다루는 예루살렘 총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할례 문제도 해결이 되었으니 또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이런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두고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 사항을 갈라디아 교회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할례 논쟁의 신원지였습니다. 거기 가서 이것을 알리고
교회 결정이 이러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까 이것을 따르십시오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를 본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바울 사도가 바나바하고는 헤어졌지만 그 전에 이렇게 합의한 거기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갈라디아를 1순위로 이렇게 방문을 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갈라디아 방문은 잘 마무리가 되고 교회들이 이렇게 굳게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방문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지만 그 후의 여정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처 그럴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이렇게 출발을 했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여행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울 사도에게 참 잘한 일이 있는데, 사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의 진로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신다, 예수님의 영이 막으신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예민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막으신다 이런 말 못하겠죠.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이렇게 집중을 하고, 성령님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그 발걸음이 이렇게 드로아에 가게 되고 또 빌립보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했다면 아마 2차 선교 여행은 파국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바울 사도와 같이 그렇게 깊지 못하다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이나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 더 조심하고, 그리고 그런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 사단이 문제를 줍니다. 다투게 만들기도 하고 의견이 불일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허겁지겁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되지 못한 채로 일단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했다 할지라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 나가는 것이 바른 자세라,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한 가운데 출발했지만 성령님께 마치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도대체 환상 속에 나온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마게도니아를 지키는 수호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빌립보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자기 고향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바로 그 누가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아마 루디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행 16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는데 거기 모여 앉은 여자들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1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시내를 벗어나서 강둑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기도 모임을 가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모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날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쭉 이렇게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은 없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해서 소수의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임, 예배하는 모임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강병도 측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멀지 않은 강가에서 쇠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쇠마를 외우고 율법서와 예언서 구절들을 읽으며 기도하며 가능하면 여행 중인 랍비에게서 강론을 듣고 권면과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인 여자들을 발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식일마다 모였는데 우연히 필립보를 지나는 랍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인도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이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필립보에 갔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쯤 있나 한번 나가보자 하고 안식일에 찾아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문맥과 추석과 또 이 번역들로 볼 때 이 기도 모임은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고, 그리고 그 기도 모임의 주관자는 루디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추수를 기다리는 무르익은 영혼으로 자신과 여러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또 빌립보 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16장 13절로 15절의 내용을 근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강권적으로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셨고, 드로아에 온 날 밤에 루디아의 이 기도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간절하게 루디아와 여성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그리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억측은 아니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이하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루디아의 기도를 이렇게 바울 사도에게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며, 이 성읍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며, 남북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며, 세계를 품고 세계를 복음하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연하고 이것이 과연 응답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면 이것은 정말 확실한 기도이고 분명한 기도이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뒷도를 삼아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기도가 되고,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응답도 주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더 강력하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가서 다음과 같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첫째,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집에 필립보 제1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제1교회, 중앙교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필립보 제1교회를 루디아의 집에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다 개척했습니다. 집에서 교회 간판 들고 개척하고 부흥하면 교회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제1교회가, 필립보 제1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 사도의 필립보 사역에 준비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회가 순식간에 세워지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일에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실 때 이런 만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다, 이런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자신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 이 귀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바울 일행이 사역자임을 선포했습니다. 16장 17절에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런데 귀신은 타락한 존재로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구원을 전할 자격도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바른 내용을 말함으로 그냥 두었지만 나중에는 귀신의 역사임을 알고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영적 대결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의 현장은 영적 대결의 현장입니다. 근데 사역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 기준을 갖지 못하고 영적으로 흐려 있으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사역이 망가지도록 하는 이런 결과도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분별해서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라고 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막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큰 돈을 벌던 주인들의 모함을 받아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계속하는 중에 자정쯤 되어, 이게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서부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두 사람의 힘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그래서 이 기도와 찬송의 은혜로 그런 환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잊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었고, 자정쯤에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역사,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에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찬송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또 환경도 변화되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으로 필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정 무렵에 큰 지진이 일어나 온 문이 다 열리고 자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하고, 간수는 이 사건으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의 집이 필립보 제2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는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갔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지나고나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빨리 이 간수로 택하신 백성인데 구원하시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집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냐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방법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라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고통이 있고 힘드느냐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신라와 같이 승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종으로 빌립보의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이렇게 쭉 가는 과정과 교회를 세우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런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는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읽으며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이라, 이 들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최소한 복수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감독은 감리교회에서는 감리사를 가리키고 장로교회에서는 노회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직분 아래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수십 교회가 있고 많으면 수백 교회가 있는 이런 직분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 빌립보에는 루디아와 간수의 집에서 시작된 제1교회, 제2교회가 그동안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감독들을 모시고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수많은 집사님들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안수 집사의 자격이 얼마나 높은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절 7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감독은 신학적, 영적, 인격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을 갖춘 교회 지도자이고, 감독이 복수면 이 집사도 그보다 몇 배 많은 복수라, 이렇게 본다면 초대교회 기준으로도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와 같이 부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부흥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흥의 이런 약한 부분들, 좀 어두운 부분들을 보고 하는 말이지, 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영혼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부흥은 언제든지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없어진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하는데 가능한 우리 그런 말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주일학교도 부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믿는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뜻을, 이 문장을 읽어가며 바울 사도가 자기와 성도들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영적인 가족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하고 관계가 어떠하냐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하고 관계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함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종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사역 중심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에 함께하는 이런 관계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두 관계 외에 바울 사도가 어떤 사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이해관계 이런 거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관계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안정되고 서로를 가장 배려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관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맺는 관계는 이건 영원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진리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모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맺고 또 발전시켜 가고 또 이런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